제자의 말, 악한 생각을 피하게 하는 기도. 저의 주 하느님, 제게서 멀리 계시지 마소서. 하느님, 제게서 멀리 계시지 마시고 어서 저를 도우소서. 여러 가지 생각과 큰 걱정이 제 안에서 일어나 제 영혼을 괴롭힙니다. 어찌 영혼의 상처 없이 지낼 수 있으며 어찌 홀로 악한 생각을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6절 주님의 말씀. 내가 너에게 말한다. 내가 내 앞을 걸어가면서 세상의 모든 영광스러운 자들을 대수롭지 않게 보게 할 것이며 감옥의 문을 열고 은밀하게 감춰진 것을 내게 보여줄 것이다. 7절 제자의 말. 주님,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져 모든 악한 생각이 당신 면전에서 물러가게 해 주소서. 저의 유일한 희망과 위로는 모든 어려움 중에서도 당신께로 나아가는 것이며 당신께만 의탁하고 진정으로 당신께만 부르짖고 당신의 위로만을 끝까지 참으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네, 오늘 지금 악한 생각을 피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5절 제자의 말에 대한 주님의 말씀에 대한 응답이 있고 다시 제자의 말을 통한 기도문으로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은총, 루카복음 4장 16절에서 22의 이 말씀 기억하시잖아요.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내리셨다. 주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예수님의 복음 선포에 세 가지 큰 사명들이 있어요. 그건 첫 번째로는 하나는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게 하는 것. 둘째는 묶인 사람을 풀어주는 일. 세 번째는 감옥에 갇힌 사람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일. 이것이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복음 선포의 세 가지 큰 틀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육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에게 사실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하느님의 시선을 갖게 해주는 일이거든요. 인간의 육적인 눈, 몸을 통해서 보는 육안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인정해야 비로소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그 몸에 묶여 있는 거예요, 인간의. 대부분 인간의 개인의 몸과 생각에 묶여 있는 거잖아요. 이 묶여 있는 것으로부터 풀어내는 작업을 해주는 거예요. 인간은 사실은 어떤 것에도 묶여 있지 않아야 하거든요. 왜냐하면 인간은 영의 존재이거든요. 몸의 문제로 몸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영으로 사는 사람이어서 몸에 묶여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영의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는 일이에요. 그래야 온전히 몸으로부터 자유를 선언받을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감옥에 갇힌 이라고 하는데, 이 감옥에 갇힌 이라고 하는 건 근본적으로 생각에 갇힌 거거든요. 내 생각에 갇혀요, 대부분. 그것이 나를 옥죄이고 나를 묶는 거죠. 이제 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이제 저번에도 우리가 이 생각은 뭐가 하는 거예요? 대가리, 머리를 다른 말로 대가리라 그래. 대가리를 제가 일부러 만들어낸 일이라면 크게 가리는 하느님의 은총을, 하느님의 축복과 은혜를 크게 가리는 게 뭐냐면 이 대가리라는 거예요. 대가리가 생각으로 하느님의 은혜를 가린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 인간의 생각이 얼마나 나를 옥죄이는지, 나를 얼마나 정말 그거 자승자박이라고 그러잖아요. 자업자득의 자승자박, 이런 얘기들이 주로 누가 하는 게 이 생각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주님의 성령을 통한, 주님의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야만 비로소 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묶여 있는 것으로부터 풀려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생각의 감옥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내는 은총의 삶을 살게 해주는 거다. 그런 점에서 오늘 제자의 말에 저의 주님 하느님 이렇게 이 얘기를 시작하잖아요.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하느님이라는 말을 쓰기는 하지만 하느님은 이렇다 할 수 있는 하느님이 아니에요. 하느님을 하느님이라고 말하기 시작하면 규정 지으면 규정하면 그 하느님은 하느님이 아닌 거거든요. 그게 이제 거기서 큰 지혜를 주는 곳이 우리 도덕경에 나오는 말 있잖아요. 도가도 비상도요. 도를 도라고 말하면 이미 그 도는 도가 아니다. 이렇게 출발하는 도덕경의 이 얘기를 다 기억할 거예요. 워낙 유명한 말이라. 명가명 비상명이라. 그것을 이름 지어 부르면 이미 그것은 그 이름대로의 그것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온전하게 들어있는 진실은 그걸 이렇게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딱 고정시킬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점에서 하느님은 하느님을 하느님이라고 말하면 이미 그것은 하느님이 아니다라고 하기에 그래서 하느님을 우리가 없이 계시는 하느님, 없는데 너무나도 분명하게 계시는 하느님. 그래서 없다고 말할 수도 없고 있다고 말할 수도 없고 있다고 말할 수도 없고 없다고 말할 수도 없지만 분명하게 우리의 삶 안에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느님. 인간의 언어로 인간의 생각으로 규정할 수 없지만 우리의 삶 한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느님. 그분을 우리는 인간의 생각으로 틀지어 부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왜냐하면 늘 있어. 전체가 하느님이거든요. 이 세상 전체가 하느님이요. 우리 삶 전체가 하느님이요. 하느님과는 도대체가 떼어놓아서 생각할 수 없는 하느님. 이 하느님에 대한 우리의 시각이 열리는 게 바로 눈이 열리는 거고 그리고 몸이 나라고 하는 이 개체적인 몸에 우리가 묶이지 않는 거고요. 그것이 내 생각에 묶이지 않는 거야. 그래야 온전한 은총의 세계, 축복의 세계, 은혜의 바다에 우리가 온전한 삶을 누릴 수 있다 이런 거거든요. 따라서 하느님은 뭐예요?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잡아낼 수 있는 분이 아니다. 생각으로도 잡을 수 없고 느낌으로도 잡을 수 없고 구체적인 손으로 잡을 수 없지만 온전한 느낌, 온전한 생각, 우리의 생각을 전부 보내주시는 전체 그것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무언가를 딱 경험하는 순간 경험은 사라지잖아요. 그렇죠? 모든 경험은 잡았다 하면 없어지는 거잖아요. 경험하면 그건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경험은 인연 따라서, 조건 따라서, 상황 따라서 나타났다 사라지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것이다 딱 말하면 이것이 그것이 아닌 거예요. 그쵸? 어떤 경험이 내게 왔지만 그 경험은 온 게 아니고 내게 온 경험이 사라졌지만 사라진 게 아니다. 이 현상, 그것은 왔다 가는 그 현상만 있는 거예요. 작용만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뭔만 경험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만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나는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실제하는 거고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은 현상이라고 그래. 그렇잖아요? 그래서 늘 우리가 지금 여기 이 순간이 본질이다. 하느님 실체이다. 그리고 경험하는 그것은 현상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 때문이죠. 바로 지금의 경험, 바로 지금의 경험의 대상을 찾아서 찾지 않아도
경험의 대상을 찾지 않아도 늘 경험은 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경험하고 있죠. 숱한 경험을 하고 있죠. 무슨 소리가 들리고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끼고, 이 경험은 한순간도 나를 떠나지 않아요. 경험하고 있는 것은, 경험은 왔다 가지만 경험하고 있는 이것은 늘 존재하잖아요. 그죠? 우리의 경험의 영역, 그러면 우리가 어디까지 경험하나요? 경험의 영역, 아는 것, 경험되는 것, 그 경험의 영역은 한정이 없죠? 무한한 데까지 경험하지요. 나는 내 안에서 몸이 경험되고, 그리고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수많은 경험을 지금 이 순간 해요. 숨 쉬는 경험,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숨 쉬는 경험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저절로 숨 쉬는 경험을 하고 있고, 그리고 들리는 경험, 그리고 느끼는 수많은 것, 수많은 사건들을, 이게 어떤 감각적 대상이 오기 전에 이미 이것이 그것을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온통 이 경험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텅 비어 있지만 모든 것을 알아차린 이것이 전체. 그 전체가 누구를 통해서 경험되냐면 구체적인 나를 통해서 경험돼. 개별자 내가 전체를 창조하고 만들어내고, 전체가 개별자 나를 통해서 감지되고 지각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지금 바로 이것, 우리가 말하는 현존, 현재 존재하는 그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가 늘 무엇인가를 본다는 것은 한정지어 볼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경계지어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보는 그것이 아니고 보는 이것이 그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보는 이것은 볼 수 없지만 모든 것을 보는 그것이니까, 우리가 이제 비교해서 본다면 모든 만물을 비추는 거울과 같은 것, 텅 빈 이것, 이것이 명확해야, 이것이 나라고 하는 것이 명확해야 진정한 의미의 영적인 중심이 잡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맨날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이게 분명하냐라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은 세상에 이렇게 보이는 내용이 뭐냐라고,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보는 이것이 분명하냐, 들리는 이것이 분명하냐, 느끼는 이것이 분명하냐. 그래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이 느낌, 저절로 느껴지는 이것이 분명하면 그것을 통해서 보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임마누엘 하느님의 현재 존재자로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건 특별한 느낌이 없이 이것 아닌 게 없다. 소리도 나타났다 사라지는 수많은 소리가 있지만 소리 없는 이것이 있기에 수많은 소리를 볼 수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상대적인 모양들은 무엇을 통해서 보냐면 이 절대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이 절대, 그러니까 절대와 상대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것은 명확한, 절대적인 이것을 명확한, 그리고 또랑또랑한 주님, 그래서 오 주님 나의 하느님, 이게 명확하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오 주님 나의 하느님, 그 고백을 토마의 고백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것이 내 안에서 분명해지면 이제 우리가 드러나는 내용 갖고 이거니 저거니 말할 이유가 별로 없어. 이것만 분명하면. 그래서 이것은 저절로 그러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저절로 그러한 그것을 무위자연이라 하고요. 그냥 저절로 그러함인 거죠.
저는 과거의 경력을 얘기하면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과거 경력을 주로 이제 명함에다 기록하지요. 나는 이러이러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인생입니다. No. 그게 당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러면 과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당신이 지금 무엇 하고 있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당신이 무엇 하고 있습니까?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살고 있죠? 그러면 그렇게 사십시오. 이것이 하느님 나라를 사는 방법이에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숨 쉬고 있죠? 그러면 숨 쉬십시오. 지금 저절로 어떤 생각이 일어나요? 그러면 그렇게 저절로 일어나는 생각을 인정하십시오. 그러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다 뭐예요? 지금 이것 이후에 제2차로 우리가 해석해내는 것들이어서 해석하는 그 모든 것들은 실상이 아니다. 그래서 그것에 끄달릴 이유가 별로 없다. 생각은 이 생각도 할 수 있고 저 생각도 할 수 있고 이 생각이든 저 생각이든 그냥 일어났다 사라지는 내용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모두 다 어떤 각자의 생각이나 내용들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진실한 것은 지금 이것. 저절로 일어나는 그것은 늘 우리가 평등하게 누구나 모두 전체가 이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건 전체 하느님 이것은 평등하다는 거예요. 이 사랑은 평등하다는 거예요. 이 진리는 평등하다는 거예요. 이 은총과 축복과 은혜는 그 누구도 차별이 없이 평등하다는 거예요. 이 평등함 속에 뭐가 나타나냐면 각자의 차별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각자의 차별성이 나타나는 것을 가지고 시비를 삼지 말라는 거지. 중요한 것은 평등하게 모두가 다 하느님의 생명 안에, 하느님의 은총 안에, 하느님의 축복 안에 저절로 삶이 살아가고 있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최고의 은혜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타나는 그 모든 것, 그게 어디서 나타나는 것들이지 보통? 대가리 생각. 이 대가리 생각이 크게 가리는 것이라고요. 생각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우리는 지금 바로 이 삶 자체가 진실이라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할 거다. 나는 무엇이 아니죠. 그래서 나는 대상도 아니고 나는 작용도 아니고 나는 경험 그 자체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경험만 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이 경험이 사실상 이미 있는 그거예요. 그래서 경험하는 그것을 뭐라고? 이제 다시 똑같아지는 것으로 알죠. 그러니까 평등과 그 차이는 서로 다르게 나타나지만 결국은 평등한 이 하느님이 차이로 나타나는 그것으로 하느님의 현존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굳이 말하자면 없는 이대로가 전체인 나라면 없이 계시는 하느님이 나여서 그 없이 계시는 하느님이 무엇을 통해서 드러나냐면 보이는 세상 전체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어서 보이는 것이 곧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드러내는 것이니까 보는 게 하느님이에요. 다 하느님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차이로 나타나는 것을 너무 이렇게 구별할 이유라기보다는 뭐예요? 하느님의 현존으로 받아들여서 인정하기 시작하면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차이, 차별, 그것 인정하는 훈련들 되게 중요한 지혜라고 볼 수 있죠. 이미 그러한 진리 앞에 순종하라. 이게 우리의 신앙이죠. 지금 이대로 있는 그대로의 이것이라 말할 수 없는 없이 계시는 하느님, 없이 계시는
하느님을 온전히 우리가 순명하는 것. 이게 우리 신앙이에요. 그죠? 현존 뭐예요? 현재 존재하는 이것들, 현재 존재하는 진리 앞에 순명하고 항복하는 것. 그러면 진리는 뭐예요?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그대로의 삶이 진리이고,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의 삶에 현존하는 삶을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수용하는 것. 물이 흐르면 흐르는 대로 그냥 그렇게 흐름을 따르는 삶, 흘러가는 삶. 이것이 보이지 않는 영성의 길이다라는 거예요. 고정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고정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세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문하고 인간은 끊임없이 고정시키고 싶은 욕심이 있어. 갖고 싶은 욕심이 있어. 소유하고 싶은 욕심이 있어. 테두리로 가두고 싶은 욕심이 있어. 나누고 싶은 욕심이 있어. 그런데 그냥 흘러가도록 놓아두는 게 전체 하느님의 현존을 살아가는 사람의 태도이다. 그래서 뭐가 이렇게 분리하고 잡고 싶고 이것을 경계짓고 싶어 하는 거냐면 생각이, 대가리의 생각이. 그래서 이 분별심을 내려놓는 것, 생각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 영성의 길인데 너무나 당연히 있는 것을 있다고 말하고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은 없다고 말하는 너무나도 단순한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영성의 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는 무슨 대상에 대한 것, 상대가 있잖아요. 그것을 순간순간 경험에 불과한 것이지 실제로 있는 것은 지금 이것. 그러죠? 모든 것은 저절로 흘러가는 것. 그래서 흘러가는 것을 붙잡으려 하지 말고 그냥 놓아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실과 관념의 분리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현실은 그냥 흘러가고 있잖아요. 세월도 흘러가고 있고, 몸도 흘러가고 있고, 사람도 흘러가고 있고, 모든 것은 다 흘러가고 있어요. 세상 만물은. 그런데 이 생각이 끊임없이 그 흘러가는 것을 붙잡으려 하는 것을 뭐라고요? 관념, 분리, 말, 개념. 그렇게 해서 붙잡은 것 같고 그것이 실제다라고 착각하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 인간이 해온다는 거예요. 이것은 실제로 무엇으로 돌아가는 공부, 영성 공부는? 원래 있는 것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 그냥 지금 바로 이것뿐이에요. 그래서 흘러가는 것은 흘러가게 하고 있는 것은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보는 것. 그래서 아무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즐거워한 때가 있었어요. 그게 어릴 때, 유년 시절에 그냥 그저 좋아. 얘기 들으니 애 좋아. 그들은 뭘 쥐려고 하지 않아. 그냥 잊어버려 또. 그리고 새로운 거 있으면 그것에 또 순간순간 만족해. 그것이 어린이들의 특징이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인간을 뭘 하면서 사는 것이 좋냐면 놀이하듯이. 이걸 바로 온초적 즐거움이라고, 근원적 기쁨이라고 하죠. 그래, 있는 그대로 그것이 참 좋다. 그냥 좋다. 아무 이유 없이 좋다. 아무 조건 없이 좋다. 무담시 좋다. 그냥 좋다. 그저 좋다. 텅 비어 있는 듯 아무것도 없는데 가슴은 사랑으로 가득 차고 가슴으로 사랑으로 충만해서 있는 그대로 있는 그것들을 보고 있는 그것으로 온전한 축복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행복한 사람들이지. 붙잡지 않기에, 붙잡을 것이 없기에, 구할 것이 없기에, 흘러가는 것은 흘러가는 대로 그냥 두기에. 그렇죠. 생각은요. 그래서 이 대가리의 생각은 사람을 죽이고 생명을 파괴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무한한 생명, 이건 우리가 붙잡지만 않으면 삶을 충분히 즐길 수 있죠. 이런 생 저런 생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이런 삶 저런 삶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시간 따라 상황 따라 조건 따라 흘러가면서도 뭐예요?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그것이 진실이요 삶 자체라는 거지. 무슨 일이 일어나도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그것이 다 우리의 삶 전체. 그래서 셰익스피어는 인생을 뭐라고 했지? 아주 유명한 인생은 연극이라 그랬어. 셰익스피어가 한 말 중에. 그러니까 연극이라는 말은 우리 인생은 무대가 있고 우리 인간은 그 인생의 무대에서 어떤 인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연극은 계속해서 반복되지만 연극 무대는 텅 비어 있잖아요. 거기서 다양한 역할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대는 텅 비어 있지만 무대 안에 수많은 이야기들은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 이것이 인생의 큰 틀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걸 한편으로는 고요해. 인생이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 왜? 거울 입장에서 보면 아무 일도 없어. 그런데 이 거울을 스쳐가는 수많은 그림들이 왔다 갔다 할 뿐이죠. 그래서 텅 빈 무대를 침묵의 언어라고 하고 이 침묵의 언어를 우리가 본질이라고 그러죠. 이 본질 위의 것은 없어요. 이미 늘 바꾸어지고 있는 거죠. 일체 모든 것이 다 이거죠. 이 하느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지. 그러면 일체가 다 하느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그 평등과 차별은 둘이다, 둘이 아니다, 하나다. 그래서 보편과 개별은 둘이 아니에요. 개별적인 것이 보편적인 것이고 보편적인 것이 개별적인 것 안에 드러나는 거죠. 전체가 개인이고 개인이 전체로서 하나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인간을 뭐라고 동양인들은 얘기하냐면 한 개인을 소우주라 하고 전체를 대우주라고 그래. 소우주와 대우주는 따로 있지 않다고 동양 사람들은 늘 그렇게 배워왔어. 그렇죠? 그러면 나만 그럴까? 모든 게 다 그래. 이것은 무엇이 아니다. A는 A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그것으로 존재하지 않고 그것이 전체로 드러나 있다. 지금 줌에서 말하고 있는 제가 보이잖아요. 여기에 두 개의 마음이 있어요. 보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한 마음이에요. 듣는 여러분이 저를 허용하니까 이것이 창조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누구의 마음이 경험되고 있냐면 여기서 제 얼굴이 경험되고 있지만 그것이 여러분 눈앞에서 경험되고 있는 것이기에 이 경험되고 있는 것은 자기 거예요. 자기가 만든 거예요. 따로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의 마음이라고 하죠. 이렇게 딱 소리를 치면 딱 소리를 경험하는 것도 누가 듣는 거예요? 듣는 사람 것이에요. 보는 사람 거예요. 그래서 듣고 있는 마음이 어디 있냐면 어디 있어요? 지금 여기 있죠. 소리가 모든 소리가 들린다면 저기서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라 여기서 들리는 소리지. 우리가 물속에 들어간다고 해요. 그러면 물속에 들어가면 물속에서 물이 어디 있어요? 전체가 물이죠. 그런 거죠. 고기가 물속에 있을 때 고기가 어디에 있어요? 물속에 있잖아요. 그럼 물이 어디 있어요? 그럼 저기 있어요? 앞에 있어요? 뒤에 있어요? 아래에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전체가 물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존재 자체도 전체가 하느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체가 나를 보고 세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은 눈 하나에, 그러니까 봐봐요. 산도 하느님의 눈이에요. 꽃도 하느님의 눈이에요. 그리고 내가 보는 모든 것들이 하느님의 눈이에요. 그것이 나를 봐요. 그렇죠? 보는 자와 보는 대상이 따로 있지 않고 보는 대상이 보는 자예요. 내가 꽃을 보면 꽃이 나를 보는 거예요. 예? 내가 산을 보는 것은 산이 나를 보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것과 하느님은 분명히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완전히 내 안에 경험되어지고 인식되어져야 비로소 토마 사도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어요. 오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 나는 나의 몸만이 내가 아니고요. 몸만 아닌 전체가 나임을 이제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느님을 아는 것,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니고 하느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전체이기 때문에 그 말을 쓰는 거예요. 모두가 하느님이기 때문에, 모두가 하느님으로 한 덩어리로 있기 때문에 그 말을 쓰는 거예요. 이게 온몸으로 깨달아져야 비로소 우리의 영성의 길이,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은총의 해가 우리에게 늘 열리는 거예요. 눈이 열리는 거고, 그리고 묶인 것으로부터 풀어나게 되는 거고, 생각으로부터 갇혀있던 감옥살이의 생각이 열린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자기 판단을 내려놓는 겁니다. 의심. 이게 바로 알지 못하는 상태, 이게 바로 하느님이에요. 전혀 알지 못하지요. 그런데 알지 못하는 그것이 하느님이죠. 알 수 없는 분이에요. 그거. 하느님은 도대체가 전체인데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그냥 이거라고 말하는 것은 전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두가 그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온몸과 마음이 늘 긴장되어 있어요. 평생 우리는 몸과 마음이 자기여서 이 몸과 마음을 자기 것으로 삼아서 이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안정되게 하기 위해서 되게 많이 분주하게 돌아다녀요. 그런데 전체가 나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분주하게 살 이유가 없어요. 이게 바로 전체 에너지 하느님을 알아차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제대로 딱 알아지면 내 안에 몸의 변화가 와요. 이제 어떤 경우 이제 실제로 이게 그게 어떤 상황처럼 느껴지냐면 한 평도 안 되는 이 가죽 부대가 나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어느 날 이 가죽 부대를 퉁 트고 전체가 된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혁명적인 변화예요. 이 변화 때문에 사람들이 감정이 솟구치기도 해요. 이 변화를 체험하면 전체가 나구나. 그래서 막 울기도 하고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늘 이런 삶을 이렇게 맛보고 살아간 사람은, 이런 사람이 이런 경험을 한다 해도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삶이 순탄한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이런 경험을 한다 해도 큰 경험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삶이 너무너무 어려운 사람들은 이 육체로부터 한번 해방되는 경험, 그리고 생각으로부터 해방되는 경험, 하느님의 눈이 열리는 경험을 하면 너무 신비로운 체험을 해요. 그래서 이 공부는 이 영성 공부는 뭘 아는 거냐면 자기 실수, 자기 착각을 깨닫는 거예요. 몸이
한 평도 안 되는 이 몸뚱아리가 나라고 하는 것에 이 착각으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내가 아니라는 이 착각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거예요. 그쵸? 이게 이제 이 경험들이 우리 안에 조금씩 커지기 시작하면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자기 고향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원래부터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어린아이 때부터 몸이 자기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져요. 자아가 형성되고 또 생각이 나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져요. 그게 이제 사춘기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진짜로 이 하느님 체험, 이거 하느님 체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전체 체험, 이게 전일적 체험을 하면 사실상 그 체험이 놀라운 체험이 아니에요. 실제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무 밋밋한 체험이에요. 아무 맛이 없는 그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이 담담한 맛없는 맛, 이것이 진리인데 이것을 찾기 위해서 수많은 세월을 시행착오를 하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는 이 체험을 이제 드디어 하면 드디어 평온한 자기 자신을 돌아다 볼 수 있죠. 그동안 얼마나 어리석게 살았는지, 얼마나 어리석은 실수의 연발이었는지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성은 뭐예요? 아, 나의 실수였구나. 아, 나의 착각이었구나. 한평생 이 착각 속에 살았구나. 이런 걸 아는 거죠. 더 이상 따로 찾을 게 없는데 맨날 찾고 돌아다녔구나. 무한한 나를 놔두고 따로 다른 데서 나를 찾아다녔구나. 이런 거지. 그래서 자아중심적 환상에서 벗어나서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모두가 다 하느님, 나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리면 이게 누가 끝끝내 저항을 할까? 사실이 아닌 이 에고 덩어리가 끝끝내 저항을 해요. 죽을 때까지 요놈이 저항을 해요. 아니에요. 그것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죽는 날까지 이것 전체가 나라고 하는 사실을 놓치지 않는 것, 이게 망상에서 벗어나는 길이지요. 아주 단순하지요. 생각이 너무 쉬워져요. 그러니까 망치는, 우리 생각은 아주 또 한편은 중요해요. 에고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생각은 대단히 중요해요. 그렇죠? 예를 들면 망치가 있으면 망치는 뭐에 필요해요? 못 박는데 필요하잖아요? 한번 망치는 못을 박을 때 적당하게 쓰고 내려놔야 되거든요, 망치를. 이 망치가 소중하다고 맨날 이 망치 들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필요할 때는 생각을 써요. 딱 필요한데. 그러나 필요 없을 때는 내려놓고 살아야지. 그런데 이 생각을 끝끝내 쥐고 이것 가지고 살면 망치가 무거워서, 생각이 무거워서 삶이 짓눌려요.